신명기서 11장 13절로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다 함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의 관계가 어떻게 우리가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효력을 발휘하는가 그걸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셨다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말입니다. 그 말씀을 이제 주시게 되는데, 우리가 구약 신약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옛 언약, 새 언약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셨는데 구약은 옛날에 맺으신 언약, 율법을 통해 맺으신 언약이고,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으신 언약. 그렇게 언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의 관계를. 근데 언약이라는 말 속에는 약속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약속.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이 있다. 근데 약속이라는 말 속에는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키지 않으면 파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는 말씀에는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은 어떤 거죠?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 지켜야 할 것을 지킬 때에 보상이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그런 느낌들이 이제 있는 것인데, 왜 언약이 필요할까? 하나님 우리 그냥 사랑해 주시면 되지 뭐 언약까지 맺으셔서 이것을 지키면 어떻게 하고 안 지키면 어떻게 한다. 왜 이렇게 하실까? 그냥 사랑하면 되지 않으시는가?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모든 삶의 자리에 다 약속이 있고 언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 수 있을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언약이 있는 겁니다. 약속이 있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그 약속이 있고요. 회사에 가면 회사 안에 그 약속이 있어야 다. 규칙이 있다고요. 지켜야 할 법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축구 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축구 경기를 합니다. 축구 경기가 정말 재미있으려면 뭐 규칙이 있어야 돼요. 경기장 내에 규칙이 있어야 된다고요. 법칙이 있어야 됩니다.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옐로우 카드가 나오죠. 경고합니다. 그래도 또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레드 카드, 퇴장당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경기를 하는데도 규칙이 있어야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규칙이 없으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핸들링 있잖아요. 공을 손으로 잡으면 안 됩니다. 근데 축구하다가 어떤 사람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막 잡고 도망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축구가 경기가 되지 않겠죠. 재미가 하나도 없겠죠. 그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이 없으면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규칙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재밌어지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 것과 똑같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에 맞는 규칙들이 있어요. 규칙을 벗어나면 힘들어지고 혼란스러워져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뭐 규칙을 이렇게 막 정해놓지 않아도 무언의 규칙이 있잖아요. 우리 가족에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양보해야 된다, 힘들 때 도와줘야 된다. 이게 다 우리에게 하나의 규칙이잖아요. 도덕법이잖아요. 그런 사랑의 법이 다 있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그런데 그것과 다른 행동을 우리 공동체에서 누가 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혼란이 생기기 시작하고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그런 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을 주는 거거든요. 더 행복한 삶, 더 바른 삶, 더 안전한 삶을 위해 이런 언약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은 더 좋은 의미로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그냥 꼭 잡고 있으려고, 이런 일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나 아니 우리 공동체나 어디서나 이런 규칙이 있어요. 그런 게 규칙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법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도덕법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로 사용되는데, 그런 것이 잘 지켜질 때
그 세상이 더 행복한 것이다. 더 좋고 안전한 것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이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것,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이런 언약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만일 이런 말이 있는데, 만일 청종하고, 만일이라는 것은 가정하는 거잖아요. 청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두 상황이 다 있다는 것을 미리 예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청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는 것. 또 하나는 16절에 나오는데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는 신약과 구약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고, 그 마음을 다하여 최고의 것을 들여 사랑하는 게 있고, 다른 하나는 말씀을 듣긴 듣는데 돌이켜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뜻이죠. 다른 것에 관심을 더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선택은 두 가지 다른 결과를 갖고 나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언제나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내가 지켜 순종하는가, 그래서 복을 받는가, 아니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가. 언제나 두 가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이 구원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구약의 백성들처럼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매 순간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복음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그냥 예수님의 말씀 듣기는 하지만 그냥 내 뜻대로 살 것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과 내 행위가 다르게 살 것인가, 이게 선택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새벽에 읽지 않았습니까? 믿음과 행위가 불일치할 수 있다. 그런데 불일치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은 믿음이다, 믿음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믿는다는 내용을 자기의 삶에 일치를 시켜야 그게 믿음이지,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너무 단호하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아니라면 뭡니까?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다 너희 삶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과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의 관계를 말할 때, 이 언약의 관계가 단순히 영적인 관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그 언약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미치는 결과가 다르다, 열매가 다르다, 그 말씀을 하는데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언약을 잘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삶 가운데 그 언약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그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알맞은 비를 내리셔서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에게 땅에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적당할 때 내리는 비는 열매를 맺게 해요. 그러나 적당한 때가 아닌 때 내리는 비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비는 비인데 어떤 비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좋은 비고, 농사짓기 위해서 좋은 비고, 어떤 비는 피해를 주는 비예요. 적당하지 않은 때 오는 비도 있죠. 그런데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면 적당한 때 비를 주신다는 거죠. 적당한 때 주시는 비는 열매를 성장하기 위한 비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걷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게 적당한 때, 정말 필요할 때, 열매를 맺어야 할 때, 그때 꼭 필요한 비를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적당한 때, 필요한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게도 하고, 아니면은
어떤 귀한 경험을 하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때 꼭 필요한 어떤 것들을 주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 거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그럴 때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한 때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섭리,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 백성, 신실하게 언약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보장해 주시는 그런 삶의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언약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믿을 때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막 오고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이거 하나님 믿는 거 맞는가 할 정도로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럴 때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특별한 게 없다는 것은 또 무슨 뜻입니까? 어떤 악한 것들을 막아주시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주어지는 것은 없는데 평탄하게 삶은 가는데 하나님께서 병들거나 아니면 크게 사고가 크게 난다거나 아니면 아주 어려운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거나 그렇지 않단 말이죠.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내가 살아갈 만큼 하나님이 지탱케 해주셔서 앞을 향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사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의식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언약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이 언약의 신실함을 가지고 지켜주시는 삶이 있기에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감사함으로.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때에 맞게 적절한 비를 주셔서 우리의 삶이 걸어가게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또 16절에서 17절을 보면 그럼 언약에 신실하지 않고 오히려 돌이키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진노하사 17절 하늘의 문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으므로 열매가 없고 그래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게 어떤 뜻이냐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공식적으로 항상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멸망할 때조차도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켰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요. 제사장 살아있었고 성전 제도가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은 너희들은 하나님을 떠났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왜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상도 같이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상만 믿었던 적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언제든지 안식일 없어진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항상 있었습니다. 제사 제도가 없어진 적이 없어요. 제사장이 없던 때가 없었습니다. 망하는 그 순간까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형식적으로 믿으면서 그들의 실제적인 마음을 움직이는 마음의 동기, 그거는 뭡니까? 우상제국을 원하는 거예요. 우상제국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그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그 심판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믿지 않느냐, 제사 드리지 않느냐, 제사장이 있지 않느냐, 우리 안식일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 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장로고 권사고 교회를 섬기는 분이고 다 그래요. 누가 봐도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신 언약대로 움직이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선택하고 생각하고 헌신하고 살고 있는가?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데 우리의 마음을 정말 움직이고 있는 것들은 미움이고 다툼이고 내 자신의 육신적인 욕망이고, 그렇다면 그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이 모세가 지금 하는 말이, 선지자가 하는 말도 그것이고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야고보가 말씀하는 게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며칠 전에도 우리 새벽에 말씀했지만 너희들 마음의 할례를 하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형식적인 몸의 어떤 진짜 할례,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하고, 너가 정말 마음의 동기로부터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오늘 말씀을 따르면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거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천국과 지옥과는 기준점, 그게 기준이지 다른 것은 기준이 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인데 우리가 그 언약을 신실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해서 그렇게 살다가도 쓰러지고 안 되잖아요, 잘. 예.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시험도 당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마음의 방향, 어떤 표대를 향해 나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쓰러지고 있는데 방향은 맞으면 되는 거거든요. 표대를 향해서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쓰러져도 또 일어나서 또 걸어가는 거. 의인은 넘어져도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 표대가 있으니까 자꾸 일어나고 그 길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5번 쓰러지는 게 2번 쓰러지게 되고, 그러다 1번 쓰러지게 되고, 사도 바울의 말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걸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삶까지 나아가는 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신실한 백성들을 아십니다. 사람은 잘 안 보여요. 목사도 잘못되고 성도도 잘못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에 맞게 비를 내리시는 그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언약해 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십계명, 율법의 말씀을 주셨고 우리 신약의 백성에게는 그 말씀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 힘들지라도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좁은 길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속마음을 보시며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었을 때 그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때에 맞는 비를 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추수할 때가 이르렀을 때 큰 것들을 추수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지금 당장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부족함이 너무 많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신실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그것으로 판단하실 텐데, 사랑이 많으신 주님, 지금 당장을 돌아보며 염려하고 근심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신실한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걸어가는 삶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보장해 주시고 또 보증해 주시고 또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언약의 백성, 그 백성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